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8,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원하셨던 귀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속히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예전처럼 모든 경제와 사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독일 땅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믿음으로 돌아가며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서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으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소아시아 중앙 부분에서 위치한 고원지대입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이 빈번한 전쟁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은 전쟁과 질병, 기근, 빈곤 이런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품이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사가 얘기를 하기를 그들은 결정을 쉽게 바꾸고 변화를 좋아하여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성품, 겉으로 보기 참 좋은 것 같은데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쉽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역 갈라디아 사람들을 상대하고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오전에는 아침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고 환영하다가 오후에는 선동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돌을 던졌던 사람들, 함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감정 변화가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열정적인 성품은 있었지만 쉽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적인 면에서도 귀가 얇은 거죠. 다른 교훈에 다른 이야기가 들리면 거기에 혹해서 그쪽 이야기를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귀가 얇아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솔깃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예배를 하고 나가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거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은혜를 시키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쳤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감격이 넘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에 감정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당부하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이죠.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겁 많았던 제자들, 그리고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 부끄럽고 실패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지고 결국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흩어졌습니다. 지역은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성령님께서 내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감사한 은혜죠. 하지만 그 은혜 가지고는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며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경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능력도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경험을 하면 외적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본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가정법 조건을 붙여 있지 않습니까? 만일 뭐뭐라면, 그것은 가정하는 사실이죠. 사실이 아는 내용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단어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과연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자문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생명을 낳고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이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물음이 저희한테 늘 고백되어져야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같이 걷는다라는 겁니다. 걷는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운동장에 온 식구들이 와가지고 먼지 펄펄 나는 운동장에서 막 줄다리기도 하고 뭣도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이럴 때는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꼭 붙이더라고요.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무슨 경기냐면 2인 삼각 경기. 혹시 아십니까? 두 사람이 서 있으면 발이 4개이지 않습니까? 4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양쪽 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서 있으면 제 오른발하고 이 사람 왼발하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발로 걷는 겁니다. 시작하면 서로 걷겠다고 하면 바로 넘어지죠. 웃질 않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던 분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2사람 붙여놓으면 재밌고요. 3사람 붙여놓으면 더 재밌습니다. 한 5, 6명 붙여놓으면 난리가 아닙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오른발을 내놓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럼 왼발을 내놓아야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발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재밌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보조 맞추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앞질러 가면 넘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출발 전에 짜는 거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해서 하나 둘 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면 잘 나갑니다. 처음에는 좀 실수가 있지만 조금 가속에 붙으면 어느 팀보다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박자를 맞추고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보조를 맞추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따라가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조를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 야, 그 내 발자국이야 그랬답니다. 주님께서 업고 가신 거죠. 같이 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단이 달려들 겁니다. 온갖 좋지 않았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0년이 됐던 초신자든 20년이 됐던 아니 모태신앙이 됐던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리스도는 살아간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결신하는 순간 모든 과거의 것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 새 사람으로 변해지면 할렐루야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과거의 삶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에서 이기면 다행이죠. 갈등에서 져버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육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었다. 우선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면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영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며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언어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단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것이죠. 단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두드러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희락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좋고 재밌거든요. 이걸 잘라버려야만 됩니다. 육신의 삶을 자르고 영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모습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내가 좀 하나님 아니까 이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도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 보면 주님과 타협한다고나 할까요? 그냥 그렇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 정도만 하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정도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언젠가는 기도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인내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속히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 텅 빈 영광이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명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헛된 영광을 구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사람이 주는 것에 더 기대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좋죠.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치 있는 공동체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칭찬받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그것이 헛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난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난 이 사람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난 이 사람보다 더 능력도 많은 사람이야 라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모습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만의 모습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헛된 영광을 보며 헛된 영광을 누리며 살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환난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인 성도들은 환난과 절기 지키는 것, 이것이 옳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그들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 헛된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광이 되지 않는데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생활, 또 율법적인 생활이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만남에 교제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이 있는 삶의 모습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로도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 이 정도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하지만 그것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영광이 아니고 헛된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범죄와 실수를 저지른 형제를 판단하고 낮춤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한 일이나 장점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나 형제의 잘못한 일을 인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일들, 이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지고 당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선물은 그 모습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능력 그대로 사용하며 나가는 것이며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조차도 나의 공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래서 그것을 쫓아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쫓아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들어쓰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의 글인데요.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됐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마사이족의 35만 명 정도 되는 마사이족의 명예 대추장, 한국 사람. 이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독해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탄광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아버지처럼 이제 광부가 되어졌습니다. 고된 광부 일에 너무너무 육신은 지쳐가고, 그래서 날마다 술로 인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는 도중에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함께 그 갱도 속에 갇힌 어느 광부 어르신이 그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네 예수 믿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어린 나이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갱도가 무너져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차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냐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얘기가 침착하게 이런 얘기를 다시 했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느 길로 갈 것이라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안찬호 선교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손해보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어르신의 얘기를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봤더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예수를 전해줬던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어르신의 목소리와 그 모습들. 그래서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그로부터 들었던 예수님, 자네 예수 믿나? 라고 했던 그 목소리의 그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결국 그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갔던 길은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케냐에서 22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 사람들조차 무서워하는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진정한 영광을 구하는 삶. 그가 많은 업적을 내렸습니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정말 많은 업적을. 그런데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랑할 것을 따지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죠.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학벌을 자랑하고 출신 성문을 자랑하고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그는 지적으로도 학적으로도 딸리질 않았습니다.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할까 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계속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본성이 튀어오를까 봐 내 능력과 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까 봐 날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죠. 헛된 영광이 아닌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바꾸게 되어졌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힘을 만나고 성령의 경험을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저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죠. 투기한다는 것, 시기한다는 뜻이랍니다. 똑같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를 떨어뜨리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격동시키고 시기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는 격동케 하는 역사가 아니고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역사입니다. 화목케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투기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역사입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는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많이 갖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풍성히 가게 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삶을 같이 나누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주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도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얼마나 겸손히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나누어졌는지, 얼마나 세워졌는지, 기도해줬는지,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확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에게도 당부하시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고 이것은 이렇게 당연히 이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과 겸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만 쫓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교회를 태동케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행해야만 됩니다. 같이 발을 맞춰 가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해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